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그에게 온 모든 장로들에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서도 사역을 한 것과 또 회중에서나 가정에서나 복음을 전한 것을 추억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몰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작별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것이고, 다시는 에베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 물론 혼자 세운 것도 아니죠.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함께 동역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와 성도가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목회를 길게 하지 않았지만은 중간중간 봤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헤어지는 것.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도 언젠가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기도 해요. 뭐 이사로 인해서, 또 나이가 차서, 또 지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기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에베소를 떠나는 것,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곳인데, 그렇게 친했던 성도들, 친했던 성도들과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반가우니까 밀레도에 또 머물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선교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생각에 아무리 힘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헤어짐이 있고 그 이별이 있는 것이죠. 그건 좋은 아픔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것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그런 아픔이죠.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26절, 2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실은요, 회중에서나, 회중이 있을 때나, 두란노 서원에서, 또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 진짜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6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 모든 사람의 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한 말 같죠. 그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지옥 가는 것, 거기서 난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어운동, 군동, 대전 지역 이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받아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자신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어 없어요? 책임이 없죠.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예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주친다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배울 점이 뭐예요?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증거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핏값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뭐 계급사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겠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네가 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요.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살피고 성도를 잘 돌봐야 함을 말해요.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자신이 또한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야 되는 모든 성도들의 양떼들의 본인, 자기절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먼저 본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선한 목자로서 잘 돌봐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삼가라는 그 말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삼가라, 이 말씀 keep watch라고 되어 있죠. 양떼를 둘러보고 돌보고 또한 사나운 이리 가운데 양떼를 지키고 또한 스스로도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넘어가지 말고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진 거라는 말이죠. 피로 값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독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고요? 목회자.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 구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를 부족하더라도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양떼들을 잘 인도하도록 성도들이 교회죠. 성도들을 잘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여기 보면 세퍼드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그렇죠? 목자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악한 목자가 되면 사건 목자가 되면 안 되겠죠. 목자가 아니죠.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주의 그 사역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예요. 같이요.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들을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어요. 29절 말씀 이하 보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개혁한 거에는 흉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떠난 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예언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데 아주 흉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짓을 하느냐? 가짜죠, 가짜. 목회자를 흉내낸다는 거죠.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뭐냐면 성도를 돈으로 취급하는 거죠. 돈으로 취급.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 많죠. 양떼를 뭐냐면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말입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뭐냐면 목회자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그러진 말. 어떤 말입니까? 어그러진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미혹의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죠? 미혹의 말, 거짓된 말,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편육시켰어. 자기의 사람을 만든다. 진리를 왜곡하고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사람을 만든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막 데리고 나가요. 목회자를 흉을 보고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을 막 데리고 나가요. 거짓의 아비의 수중자들이죠. 수중자들. 똑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에 말씀하면서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31절 말씀,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 그것을 너희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을 32절에 부탁한다.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질 것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흔들지 마라.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기업, 하늘나라의 상급,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32절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말씀 어려운 그 난해 구절도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되 뭐냐면 흉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추수꾼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거들떠보지 않지만 작은 교회도 자기가 신천지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그냥 신천지래요.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까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갖고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미혹된 사나운 이리 같은 그 이단에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누가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 누가 만나서 뭐 이야기할 때 목회자가 아니라 신학을 정통적으로 배운 분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다가도 또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다가도 잘못된 거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만큼 옳게 하나님 말씀 분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다른 번역서 보게 되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전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죠. 여러 주석도 먼저 말씀을 다 묵상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주석도 보고, 또 강의 이런 집도 참고하고. 요즘에는 그대로 뺏겨서 설교하는 분도 있다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는 건 봐야 되겠지만 뺏겨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두려워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라 중형급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앞에도 안 봐요. 정말 정성 들여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설교문 정말, 요즘에는 참 막 삐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사이트에 많아요. 설교 내용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그대로 실수할까봐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도 안 바라봐요, 그 목사.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 마음 중심을 아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아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막 쇼맨십을 막 부리고 이런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강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의 성품이 목사님 같이 아름다워,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물론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들에게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양육했던 그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그 은혜 말씀 내가 부탁한다 라고 말씀.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 은혜 말씀을 부탁한다면 그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왜요? 흉악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흉악한 사나운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정말 악한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떼들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점점 청년들은 떠나가 버리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1000명 모이는 게도 청년들이 50명 미만이고 이래요. 갈수록 줄어든대요. 지구촌 교회 갔더니 거기도 지금 고민인 거예요. 계속 청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구촌 교회 지금 진재 목사님 교회 자꾸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그 대안이 없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지구촌 교회가 그나마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천주교로 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홀로 남아있을지라도, 정말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고히 서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째 권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약한 사람 돕는 사람. 이건 뭐냐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선교 여행 경비를 스스로 충당했어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사님들이 요즘에 더 많아지죠. 미자립 교회들이 70, 80%가 되기 때문에 교단마다 틀리지만은 미자립 교회들이 70, 80%를 차지하는 지금 정말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투잡, 어떤 분은 쓰리잡아 이렇게 하죠. 당연히 주중 예배는 없어요. 주일만 저희 지방에만 봐도 주중 예배가 없어요. 주일만 이렇게 오전만 드리는 거예요. 주중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런 현실 속에 있죠. 사도 바울은 후원자가 많았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스스로 경비를 만들어서 스스로 충당했어요.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본을 보여서 어려운 성도들 또는 교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헌금, 그 연보를 가지고 어려운 그 교회들을 있다면 전달해 주었어요. 그 헌금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나도 목회자지만 사도지만 내 것을 충당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풀어서 말하면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놀지 말고 수고하라, 애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황금률 같은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첫째가 뭐였습니까? 마무리가 다 되어가요. 세 가지 권면의 말씀. 장로들, 너희들은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라. 보살피고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았죠?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들을 주의하고 항상 깨어 있어요. 곧 이단들이 교회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수고하여서 돈을 벌어서 교회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그 같이 있는 그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의 작별을 앞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해요. 왜 울었을까요, 장로님들이요? 왜 장로님들이 울었을까요? 다시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작별이에요.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목 놓아오는 거예요. 큰 소리 울었다고 크게 37절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사도 바울에서 바울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울었을 거예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었다. 에베소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웠다.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박해도 있었고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장로들은 마지막이라는 그 믿겨지지 않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목을 안고 그나라 방식으로 입맞춤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입맞춤 못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장로가 또 두 번째 장로가 기다렸다가 안고 입맞추고. 이들은 같은 혈육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와 사실은 인간적으로 같은 혈육이 아니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분들은 진정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이루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처럼 가족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7절,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이 잘 번역이 돼서 권속 가족이라고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경고히 세워지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견고한 그런 신앙 생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서로 울며 기도하며 결국에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떠나보내는 장로들의 그 마음이 아팠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처럼 가족으로서 정말 견고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세 가지의 권면처럼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